창세기 15장 1절, 6절 제목,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후 라는 말씀은 아브람이 내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둔 후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아브람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람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내 연합군이 언제 힘을 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이 이긴 승리는 말이 안 되는 승리였습니다. 318명의 사병이 내 나라의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정규군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에서 진 내 나라의 연합군이 다시 힘을 합쳐서 아브람을 공격해 온다면 그걸 아브람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걱정 때문에 아브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람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해보면 자기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람의 나이는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아브람의 마음을 심히 근심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봐야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라는 말씀은 아무리 강한 나라가 아브람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아브람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에 대하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아브람에게 상으로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어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와 사레의 몸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어주셔서 자기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3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십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열셋이 16분. 그런데 지금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왜 지키지 않으시는 거냐고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람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은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여기서 믿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은 것입니까? 아브람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도 자기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즉 믿고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애굽 왕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잃어버렸던 사례를 되돌려받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나라의 연합군과 4나라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하시고 318명의 사병으로 4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으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메 17는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